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충분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사 가서 살아야 될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까지 시켜야 될지 그런 것은 안 나왔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좀 부분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마지막에 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전체의 모습까지는 다 안 보여주는 면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이 3장의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13절, 3장 13절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언젠가 그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단지 사람이 죽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공력은 어떻게 공을 들여서 쌓았느냐 이걸 시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 자기를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는 기초를 먼저 닦아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 되면 기초를 먼저 닦잖아요. 기초를 닦을 때에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터를 닦는데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느 터 위에 지었냐 그러면 자기를 터 삼아서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로 쭉 흘러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런 중심에는 전통 또 가르침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형태 그것부터 시작해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행위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희석되고 없어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기도하고 깨어났었고 전반적인 교회의 기득권을 가졌던 이러한 교회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나 동방 정교회가 그러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령님의 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을
하는 심지어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직접 만나고 저한테 하신 이야기도 있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꽤 많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양상으로 되어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데도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고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기 행위라는 터가 아니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517년에 그 양반 나이가 그때가 34살 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1486년 사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4살 때 그랬는데 34살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 말하자면 속죄부, 면죄부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수도사였을 때에 그 수도원에서는 성경 읽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고 고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도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고지식하고 고지곧대로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고행을 그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한 다음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또 어떤 고행을 또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나를 혹사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어떻게 잠을 안 자야 되느냐. 그렇게 수도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당시에 부수도원장 되시는 분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을 떠나서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임시로 성당을 담임 목회하게 되었는데 임시 목회하게 되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면죄부, 속죄부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교황이 돈이 좀 많이 필요했고 당시에 교황이 사치를 많이 했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대성당 건축부터 시작해서 면죄부, 속죄부를 파는 일을 허락했고 그것을 통하여 신자들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면죄부, 속죄부만 돈 주고 사면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말쟁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면죄부, 속죄부를 살 때 그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너희들이 구원에 들어간다. 천국의 이름이 써진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현혹시켰어요. 그러한 안에도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교인들 교회가 그러한 선동에 의하여 돈이 없는데도 속죄부,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그 안에 깨어있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위클리프 같은 사람 1400년 또 300년 또 이런 사람부터 여러 사람들이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떠나고 무엇보다 누구 위에 믿음을 건축하려 했냐 그러면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같은 소승불교의 고행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또 힌두교에서 고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행위를 기초석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그 억만가지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터를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자신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터 위에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터를 원해요. 다른 터를 원하고 그리고 행위구원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헌금을 했다, 아니면 금식을 어떻게 했다, 봉사를 어떻게 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그런 근거 위에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그럽니다마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터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한다 해도 금식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심지어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회개 기도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100% 구원에 있어서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깨끗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돈이 있어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살았다. 그래도 그 타이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죄를 드러내시면 우리는 끔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여러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율법 같은 율법의 기능에서 첫 번째 기능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만연해 있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우리가 다 미련하지, 우리가 다 못됐지, 누가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일반론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론으로는 안 되고 다 뭐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다 싸움질하고 다 미움도 있고 다 근심도 하고 살지. 그러니까 다 죄 있지. 맞아.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성령의 조명과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고 그래서 불가능하구나. 내가 나로서는 하나님께 절대 설 수 없구나.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 하면 아이 때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걸 통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있는 허물을 느끼지를 않아요. 거꾸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가 터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떨 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죄를 깨달을 때 그러는 것이. 죄를 깨달을 때 정말로 내가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무거운 사실, 무서운 진실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제불능인 사람인지를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해볼만 하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찌어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도 같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터 위에 짓는 거냐 하면 자기라는 터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터 위에 짓는 사람들, 예수님의 터 위에 짓는 사람, 다른 터는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짓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노동을 하고 다닐 때는 재고하기 좋은 노동 중에 하나가 집 부수기더라고. 그건 정말 통쾌하고 좋아요. 그냥 망치 가지고 그냥 조금 부수면 되는 거예요. 부수면 되지. 벽돌 지고 나르고 뭐 5층까지 막 지고 나르거나 시멘트 나르고 미장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좀 힘들지만 부수고 그냥 청소 좀 하고 치고 이럴 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힘든 일 중에 하나 터 파기, 터 만들기. 이건 아주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터는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터를 잘 깨끗하게 치우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셔도요, 만나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샤머니즘에 노출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그 우상숭배의 문화, 샤머니즘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것이 뱃속 안에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80살 된 분 만나면 설교 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건 기억을 않고요. 옛날부터 점쟁이한테 간혹가다 간 거 있잖아요. 점쟁이가 한 말은 기억을 다 합니다. 30년 전에 전 본 거 기억하지, 20년 전에, 25년 전에 전 본 거 기억하지, 20년 전에 전 본 거 기억하지, 10년 전에 전 본 거 기억하지, 처녀 때 뭐 벽에 뭐 못질하면 어찌 된다 기억하지, 뭐 또 무당이 칼춤을 추면서 한 거 다 기억하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를 건축을 해요. 겨우 예수님 돌은 하나 기초성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한 평만화 되는 것 마련 하나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부 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예수님이라는 기초석을 다 깔아버려야 되는데 겨우 한 평만 조금 마련했어. 문제는 내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다 못 넣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비유하자면 거기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놔요.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 샤머니즘 같은 이상한 것. 그래서 이번에 한학내 성도님 그러셨잖아요. 제사를 이번에 다 치웠는데 제사를 누가 가져갔다 그랬어요?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그래? 제사를 친척 가운데 권사님이 제사를 그럼 내가 가지고 지낼란다 그리고 절대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쪽팔리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바르게 예수님에 건축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로 살아오면서 말씀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들은 다 버려내야 돼요. 작업을 전부 다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는 것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예수님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전부 다 억만가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구나를 철저하게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뭐 모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여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전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박정여 집사님께서 70살에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70살 때. 올해가 78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처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따라다녔어요. 그걸 본인이 알고 그 귀신을 떼려고 굿도하고 막 제사 지내고 무당 불러가지고 하고 절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남녀 호랑교를 들어갔어요. 이게 35년간 남녀 호랑교를 들어갔으니까 35살 정도부터 해가지고 10살 때까지 남녀 호랑교를 했어요. 하면서 주변 사람들 다 호랭교 신자로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 전도를 잘하셨는가. 다 호랭교로 만들어놔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가면 호랭교 주문, 남녀 막 그 주문 있잖아. 그거 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70살에 만나서 이제 딸을 먼저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전도되고 했는데 귀신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 가운데도 넘어뜨리고 물 가운데도 넘어뜨리고 그런 것처럼 이 70살 된 이 모치님을 도로가에도 귀신이 던져버려요. 귀신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귀신 쫓아내고 뭐 관련된 일을 오래 하고 살았으니까 귀신 역사를 많이 봤는데 그 정도 센 귀신 역사는 하여튼 랭킹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센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도 그 모치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박경희 집사님한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1년 이상을 그러니까 한 새벽 2시 되면 발작을 해버려요. 발작을 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래서 그러면 또 얼른 전화하시면 새벽 2시에 뛰어가서 다시 기도해주고 그러면 잠잠게 되어지고 또 기도 좀 하면 막 입으로 욕설하고 저주하다가 정신을 차리면 내 본의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계속 그러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박승현 집사님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애연이 막 전혀 기도할지도 모르는 분이 애연이 그렇게 터져요. 갖고 앉아있으면 누굴 위해 기도하면 그 딸은 어떻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애연 은사를 받은 지가 90년에 받았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나는 수십 년 된 애연 은사가 쪽도 못 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동안을 기쁨에 충만하고 뭐 은혜에 충만하고 그렇게 막 감격에 충만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은혜를 까먹으셨어요. 그 은혜를 까먹은 것도 그 동네가 약파는 약장수가 들어와가지고 평생에 그 집사님이 웃어본 적이 없어요. 70살 때까지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평생 소원은 뭐냐 그러면 진짜로 웃는 것. 평생 소원은 진짜로 웃는 것. 한약재 장사를 하셨어요. 장날 되면 나오셔가지고. 근데 웃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냥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로 웃는 것. 그런 우울증에 깊숙한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계셨어요. 정상적인 우울증도 있지만 거기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셨는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웃음이 터졌어요. 계속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깊이 있게 받고 막 그렇게 너무 즐거워하다가 그 약장수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버렸어. 기도 생활도 안 해버리고. 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막 거기서 이제 약장수 한 데서 막 춤추고 노신 거예요. 막 대표로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그래 하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위험하시네요. 그랬는데도 기도를 안 하시고. 갖고 그때 은혜는 이제 끌덩이만 남겨놓고 이제 많이 까먹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어쨌든 올해가 78이 되시고 이제 거의 8년, 7년, 만 7년, 6년 좀 몇 개월 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 오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떨 때는 또 몇 년 전에는 재작년인가는 불신자가 되신 적도 있었어요. 또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불신자가 됐을까? 그래 다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보면은 이제 또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차지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회개시키고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은 아셨어요. 우리 집사님 수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숨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셔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3, 4개월 전에 우리 집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기도로 영혼을 위해서 믿음 잘 지키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60 몇 살 된 우리 강 집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 박정여 집사님 얼마 안 사실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거 아시지요? 그리고 예, 알고 있지요.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연이도 뭐 고등학교 3학년 지연이도 그걸 올해 못 사시겠구나 알아서 그런 다 이야기 서로 하고 그래서 기도를 사실 내부적으로는 해오고 있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주일날 저녁에 입원하셔서 가서 다시 이제 예수님 다시 전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혼수가 왔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또 저녁에 얼마 전에도 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아마 며칠 사시게 될지 또 오늘 내일 하시게 될지 이제 자기 힘으로는 호흡을 못 하셔요.
전에 이제 50대인가 될 때에 그 폐암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폐를 한쪽을 이렇게 없앴어요. 폐를 한쪽을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 폐 가지고 사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 하나에서 이미 반이 기능을 못 해버리시더래요. 반이 기능이 이제 망가져 버렸대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오늘 이제 들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산소 호흡기로 겨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갑자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입원하셔가지고 이게 며칠 안 된 사이에 상간에 그랬죠. 지난주에도 잘 예배 드리시고 그랬는데 생명의 기운이 거의 다 이제 소진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잘 믿음 지키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또 의식이 또 한 번 더 들어와. 의식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약하고 혼미하고 그런데 의식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주님 다시 전하고. 그리고 주님도 의지하고 찬양 부르고 찬양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임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종 지켜보고 옛날부터 장례식은 제가 많이 치러 왔는데 시신염도 일찍부터 많이 시작하고 그랬는데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터가 예수님이 터 위에 자기를 지어야 돼.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터를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져 버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인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도 잃어버리고 그냥 모습만 남아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다음에 제사만 남겨놓고 성전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외형만 껍질만 남아서 11조 생활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이는 뭐냐 그러면 사랑자비, 하나님의 사랑자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자비, 인과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따라 살아가는 것,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 신은 버렸다. 신은 믿을 신자 좀 믿음을 버렸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버리고 뭐만 가졌냐? 껍질, 지식 그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했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7 금 촛대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서 옮겨버린다. 그런 말은 교회가 아니게 되게 하겠다. 교회는 뭐냐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교회란 말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로 모이는 거,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이제 유형교회다 그래요. 우리는 무형교회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위에 터를 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인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말씀은 요 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잃어버리고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니까 옛날보다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남아있는데 신앙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하지만 그건 종교를 초월한 것이지.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지 그냥 종교의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선교할 때에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 우호적이고 이슬람의 어떤 전통 같은 경우는 사람이 오면 서로 자기 집에서 막 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묻지요. 당신 종교가 뭐냐고. 그럼 기독교다 밝혀버리면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기독교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종교는 없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
코란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코란에 나와요. 나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는 지혜 중에 속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선량한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거꾸로 나아가면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행위라는 그들이 정해놓은 코란이라는 말하는 행위 위에 어떤 걸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지어야.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만 있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 되면 심판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공력을 밝히 드러낸다. 우리 안에 터 위에 집을 뭔가를 지었는데 그 집의 재료를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네.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10% 이 위에 세우면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이제 지어요. 짓는데 짓는 종류 재료가 6가지가 나왔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세우면 이 세운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에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고 어떤 식으로 불로 시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풀, 나무, 금, 은, 보석으로 지어놨으면 거기에 불을 쳐질러 보는 거죠. 그러면 풀은 빨리 다 타버릴 것이고 집도 그냥 타버릴 것이고 나무는 좀 오래 가겠지요. 나무도 그냥 다 타버릴 것이고 불이 안 붙고 남는 데는 어디겠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데는 불이 안 붙겠죠. 응? 아무리 장작을 떼놔도 따뜻만 하겠죠. 보석집에다가 안에 모닥불을 피워봐야 안에 있는 사람 따뜻은 하지 보석은 타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끓으면 생길지 몰라도. 이게 금, 은, 보석집은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터를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터를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아요. 참 유감스럽게 현대 교회의 문제. 전에 언제든가 몇 년 전인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도 우리가 관계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아도 그 다른데 장례식 하는 경우에 제가 참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떨 때 이제 임종 현장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목사라도 집례하는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는 경우들 제 교인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분인데 장로님인가 되는데 안수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다시금 예수를 믿는 거 확인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냥 그 형식적인 그 예배 있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장례 예배라고 하고 그냥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 이분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겠는데 예수님의 터를 어느 때 없애버렸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종교적이 되어지면 그냥 큰 교회 부르면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항상 했던 설교문 있어요. 장례식 때 쓴 설교문 펼쳐놓고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례식에 작년에 참석했던데 설교를 따고 언제 성질이 나더라고.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예배시간 설교에 장례식에 갔는데 막 큰 교회 목사님이 와가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가지고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리고 막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옆에서 듣는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제 배 전사님이 우리 교회 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됐어. 원체 형식적이고 원체 주님은 없고 성령님은 안 계시고 그러한 이제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금 그 영혼과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더 찾도록 해드리고 또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설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한 30년 했다가 10년간에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다가 10년째가 넘어서면서 20년째 한 10년 동안은 종교인으로 변해갔다가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누구 편 파당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한 품고 증오심 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저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네 또 어쨌네 서로 판단하다가 나머지 이제 30년째 접어들 때는 완전히 그냥 막가파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돌아가실 때가 될수록 더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될수록 성령이 더 역사 왜 그때에 주님이 더 도우셔야 되니까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될 때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전에는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아픔, 질병의 문제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때 운명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고 은혜가 있는 분은 얼마가 아니라도 다시 불같이 성령의 역사합니다. 불같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요. 그리고 은혜 속에 찬양하다가 영광 속에서 주님께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가시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이나 돌아가시는 현장에는 꽤 많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많이 있었는데 정말 믿는 신자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올해 소식은 그거 한 소식 들었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전도했던 할머니께서 요양기관에서 계시다가 이제 잠깐 집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이제 병이 많이 있었는데 와서 기도받고 많이 고쳐지셨어요.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그 가정 자녀들이 요양기관에 보내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잠깐 집에 왔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던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말씀도 별로 배우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단지 치유기도 받고 좀 치유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2, 3년 전인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양기관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아동바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믿음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혼자 발버둥 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줄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내가 떠나고 마음이 떠나고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적이 되어져서 나 혼자 발버둥은 칠 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꼭 불교 신자들이 100일 철야도 하고 아니면 천배 절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은 나타낼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쓸모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6가지 재료 가운데 나무, 그 다음에 풀, 집. 나무는 좀 튼튼하지요. 튼튼해요. 튼튼하지만 불로 시험하게 될 때는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마지막에 되어지는 모습이 부분만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려요. 뭐 로마 카톨릭 같은 연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천국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낙원이란 표현이나 천국이란 표현이 동일한 것 같지만 다르고, 하지만 천국이라고 일상적으로 같은 말로 쓰는데요. 하지만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시금 새 몸을 부활하신 몸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같은 몸을. 그래야 되는데 영혼만 간 상태에서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걸 누리지는 못해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를 거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 각인이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선악간의 한 일을 우리가 직고하리라. 그러므로 물론대소하고 형제를 판단한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대기합니다. 누구는 이제 지옥에 간 다음에 대기해요. 지옥에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이제 몸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영혼까지도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정은 우리가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심판대에 들어가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게 된다면 천국으로 갔다가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함께 모여요. 그때 벌어지는 일이 이 공력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력시험이 그때 벌어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들은 다 불로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다 타버리고 맙니다. 다 타버리고 말아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요 말씀도 다 이해는 못합니다. 저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설명됩니다. 공력이 불타요. 대신에 이제 반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반석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반석이 있어요. 반석을 드러내버린 사람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반석이 있어요. 반석, 기초석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다 타버리고 없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이 쓸모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는 다 하나님께 했던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무엇이 그 앞에 언급되냐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해를 받는다 그러면 해를 받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 타버리고 나면요. 천국은 가지만 심판대 앞에 시간을 충분히 보내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시간을 충분히 보낸다는 이야기는 내가 회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거기서 계산해야 됩니다. 지옥하고는 틀려요. 심판대 앞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남편하고 싸웠다. 그것이 공력이 쌓여져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그런 죄들이 다 묻지 않고 용서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년 전에 싸운 거에 대해서 남편도 불러오고 나도 불러오고 증인들 불러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15년 전에 시장바닥에서 싸웠다. 그러면 다 불타고 없으니 기초석만 있기 때문에 다 불러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80년이라면 일과 사건이 적겠습니까?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비판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다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증인 사람 다 데리고 말하자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 숨어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그것을 해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속으로 마음 먹었던 것을. 어떤 미련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요. 남자 집사님 계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골치를 썩였는데 그 집사님은 그랬습니다. 부부싸움이 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저 여자분이 내 아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을 먹어가지고 다시 부부관계 회복이 되니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어리석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 그건 이제 숨겨놔야 되는 이야기인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니까, 그런 거 다 이야기하니까 서로 껄끄럽게 되고, 교회를 좀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 땅에서는 밝히지 않아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은, 심지어 그런 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드러나면 창피하고 수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건과 일들이 낱낱이 살아온 인생은 얼마나 복잡하고 일들은 얼마나 많은데 이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나면 그런 일이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는 내 어리석은 삶에 있어서 용서 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거짓말을 다 그치지 못한 부분도 내가 과장하고 거짓말한 부분도 전부 다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샤머니즘이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을 건축하고 믿음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위해서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그것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을 태워도 탈 것이 없는 거죠. 탈 것이 없어요. 괜히 그냥 금으로 지은 집에 불을 안에서 모닥불 피우고 캠프파이 해봐야 따뜻하고 재미날 뿐이죠. 그러지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태우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그러면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성경의 사도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단지 불신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자도 심판받는다고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그러는 것은 신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교회 목회자들, 우리들과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엄정하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말하자면 교회는 신자라 그랬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신자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신자들부터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신자들은 심판에서 면제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터를 찾자는 잃지 않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터를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억만 가지 죄 속에 내가 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 단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만이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터를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를 닦는 사람들은 3장 23절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3장 23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앙 가장 기초적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집을 지어져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것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촛불처럼 연약한 것처럼 남겨두면 언제 꺼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배웠던 것들로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20년 전에 무당했던 말을 기억하고 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전에 그랬잖아요. 집사님 두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오전에 무당한테 둘이 점치고 온 거예요. 우리 여수에 있는 큰 교회, 여수 제1교회 큰 교회 2,000명 넘는 교회 집사님들이 무당한테 점치러 갔다가 난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점을 치러 이렇게 많이 다니는가 놀랐는데 이제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당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과거의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사실 아세요? 하여튼 황당한 일이 많은데 점을 치러 갔는데 점괘가 너무 안 좋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원 사역할 때였는데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원이 용하다. 자기들 말로는 시도 많이 일어나고 막 성령 목사 많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너무 점괘가 안 좋아 버리니까 오전인가 오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는 점치러 갔다가 그 다음에는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하러 가고 참 그래서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다. 아마도 무당이 점쟁이가 꽤 좋은 점괘를 이야기해 줬으면 홀딱하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를 않아요. 말씀의 위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풀이나 지프로 얄궂게 해놓은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보면은 나무하고 집으로 지었다가 이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갔다가 벽돌로 지은 막내 아기돼지한테 얼른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살아남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이나 지프로 그냥 얄궂게 지어놓으니까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니까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깊이 있는 회개도 잘 모르고 기도 생활 가운데 깊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니까 절반은 마귀의 밥이죠. 끊임없이 마귀에 공격하고 역사하고 뒤집어엎고 범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별것으로다. 그 다음에 죄도 끊지 못하는 게 많아서 우상숭배로 제사로 막 이리저리 짬뽕 돼가지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한 5살짜리한테요. 야, 니 진짜 아빠 자식 아니야. 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몇 번 이야기하면 5살짜리가요. 다리 밑으로 갑니다. 몇 번 이야기하면, 그리고 막 겁을 주면서 이야기하면 애가 엉엉엉 울면서 갑니다. 그럼 몇 번 이제 어떤 집에는 삼촌이 그 장난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리 밑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촌이 자기는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요. 이리가 헷가닥 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오냐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그 다음에 밥으로 비교하는데 말씀을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면 밥의 말과 젖의 말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어린아이 신자가 다시금 들어야 될 젖을 지금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근데 문제는 젖도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엄마가 뱃속에서 엄마가 먹은 양분, 음식이 그대로 아이에게 영양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이를 잘 보십시오. 우리 정교사님 셋째 진우가 태어나서, 그래도 나중에 우리 정사님 환갑 넘어도 애가 이제 초딩이 조금 넘죠.
근데 진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젖병을 입에 물리면 누가 빨지요? 누가 엄마 아빠가 대신 빨아줍니까? 애가 빨죠. 밥을 먹여도 애가 씹어요. 물론 엄마가 씹어가지고 뱉어줄 수는 있어요. 옛날에 이유식이 없을 때는 엄마가 씹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에다 뱉어가지고 먹였어요. 요즘에는 아무도 안 그러죠. 더럽다고. 요즘 이유식이 발달해요. 그런데 어쨌든 젖병을 물려도 애가 빨아야 됩니다.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먹어야지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요. 그래서 젖을 먹일 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젖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체험, 아까 무당이 했던 말, 점장이가 했던 말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자기가 했던 경험으로 성경을 이상하고 알량하게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어떤 최근에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연락을 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목사님 설교 요즘에 듣고 은혜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목사님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마리아님은 살아계시니까 마리아를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꿈에서도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가 했던 그 뭐라 하더라? 뭐 성모 마리아를 안 보고 걔네들은 또 다른 말로 하더라고요. 하여튼 성모 마리아님께서 소위 말하자면 자기한테 어떤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다 맞았다고.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맞았고 마리아님을 나는 몇 번을 만났다고. 그러니 왜 마리아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 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은혜 받는 목사님 딱 두 분 있대요. 저하고 누구다 하더라? 저하고 또 어떤 목사님 딱 두 분의 설교만 은혜 받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마리아님은 안 계십니다. 있어도 천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여자로서 있을 뿐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당신 그렇게 숭배하는 걸 알면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장 보내고 우리 카페 회원에서 강퇴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리아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를 만난 경험이 누구를 통해 벌어져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발hom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마리아를 꿈에서 만나고 실제로 만나니까 소위 말하자면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경험을 정리하고 내 체험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일 케이크에서 놓아주는 촛불처럼 콧김에도 꺼져버리고 죽어버리는 아주 연약한 불에 불과하죠.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예배드리고 설교 들 때 되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냥 흘렁흘렁하고 또 나이 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이까지 다 당겨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진리는 그렇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은 뭐예요? 마음, 영혼, 생각, 정신, 감정. 더 뚜렷하고 깨끗해요. 그럼 도대체 왜 치매가 일어나고 왜 기억력이 쇠퇴해 가느냐? 당연하죠. 딴 것들로 가득하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으면 마음에 잔뜩 채워버리죠. 생각이 잔뜩 채워버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걱정과 근심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걸 회개할 때만이 비워져 가는 거죠. 전부 다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다툼과 싸움과 그걸로 채워나가면 그때는 이제 도대체 그 진짜 신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엔 벽에 똥칠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벽에 똥칠해요. 치매로 이제 다 예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벽에 똥칠하는 권사님이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벽에 똥칠하는 분이 구원받는다. 요즘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벽에 똥칠하는 분들 많습니다.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도 잊어버린 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는데
예수님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뭐 자식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안 잊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딸도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도 잊어버려요.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신자가 할 일이냐 그것이.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102살 되신 귀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책까지 쓰시잖아요. 100살에도. 그런데 왜 못 그러겠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절망, 근심으로 하루 종일 받아들이고 내 안을 청소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요.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 집도 1년 청소를 안 해보세요. 1년 청소 안 하면 집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서 주택 같으면 다 내려앉아 버립니다. 근데 내 집을 주님 앞에 나가서 뭘 달라주십시오, 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기도는 불가능하고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내 행위로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만 내 죄가 씻겨지는데 그 믿음 속에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죄를 한낱이 자백하고 토해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청소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썩어진 것, 더러워진 것 다 치우면서 우리 정신이 초롱초롱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온갖 잡동사니를 다 받아들여 놓고 그러면 조금만 지나도 번뇌가 나타납니다. 108번뇌가 따로 없어요. 온 머리에 번뇌가 나타나고 잡동사니가 되고 증오심이 이글이글 끊으면 머리가 골이 깨질 것처럼 아프고 근심을 많이 한 사람 보세요. 머리가 간혹가다 하면 깨질 것처럼 아프고 절망을 많이 한 사람들 한 번씩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러고 그래요. 잡동사니가 다 잔뜩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안에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반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해서 다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그거잖아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상상하지 말고 남자만 상상하면 되겠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덜렁덜렁하고 이제 수건 하나만 얼른 들치고 아랫돌이 막 가리고 화상도 입고 막 그러면서 뛰쳐나왔어요. 불이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아니면 잠자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장도 다 타지고 돈도 현찰 놔둔 거 다 타지고 세간살이 다 타지고 다 없어지고 겨우 자식들 손만 잡고 뛰쳐나왔어요. 꼭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딸 둘이 데리고 나왔다가 겨우 자기 딸 둘이하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돌아보다가 그리 됐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그런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다 잃어버려요. 다 마음을 쏟고 쏟았던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근데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로 남으면 그리 됩니다. 심지어 육에 속한 자로 남으면 거기에서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차마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고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고 회개시키고 도대체 누가 주님 대신 들어왔냐고 묻고 다시 돌이키고 그러는데 다른 교 교인들 같으면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도 이야기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출교시키라 그랬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딴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잃게 만들기 때문에 출교시켜라. 쫓아내버리라.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다시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다시 받아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육에 속한 사람이 많다 보면 많이 생겨났습니다. 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특징이고 그다음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행하고 사람 보고 살고 사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산다.
절대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뽑아버리면, 기초가 다 사라지면 아무리 높은 집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다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 20층짜리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기초를 빼고는, 기초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채우고, 내 안에 있던 샤머니즘과 어리석은 것과 쓸데없는 것을 내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상을 받고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희 입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님 반석 위에,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모두 다 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또 사랑하는 박정예 집사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 영혼을 받으셔서 의식이 초롱초롱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야곱이 침상머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살아생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울런지 아니면 먼저 주님께 떠날런지 알 수 없으나 세상에 매여서 걱정에 매여 근심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진리의 길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 간에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